오늘은 기독교의 많은 그 기념일 중에 가장 큰 기념일이 뭐예요? 부활절. 네, 부활절 맞습니다. 부활절도 큰 기념일이고 또 있죠.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사건 너무너무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있을까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도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부활절도 우리 신자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기념일이에요. 왜 그래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지만, 부활주일은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 아니에요? 그 죽음,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분을 믿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 깨치신 것이 위대하지만, 부활절이 우리에게 더 큰 희망과 소망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5장 13절에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 열매가 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 열매는 누구예요? 우리라니까, 우리.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냥 지난주 거는 넘어가고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내용 중에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히 아무것도 안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가장 잘 안 믿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뭐가 신자들 중에서도 잘 안 믿어질까요? 천지창조? 동정녀 탄생? 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 아니면 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 또 수많은 사람들을 병 고치고 살리셨다. 또 예수님께서 재림이 올 거다.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전부 다 잘 안 믿죠. 그 중에 제일 안 믿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죽었다가 십자가상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건.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너 이거 믿어지니? 그럼 뭐라고 할까요? 너 또라이냐? 아직까지 아무도, 그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계신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 중에 가장 못 믿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못 믿었다고요? 오늘 마가복음 이 15장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16장이죠. 15장이 아니라. 16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아침에 그 무덤에 갔다. 안식일이 지나고
예, 세 분의 여자가 무덤에 가셨어요. 왜 안식일 지나서 갔을까요? 안식일에는 이동에 제한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 얼마만큼 이동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으로 보면 한 1km, 반경 1km 이상을 가면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품을 가지고 세 명의 여자가 안식일 지나자마자 첫날,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안식일 지난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잖아요. 일요일. 예. 구약에서는 안식일 날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 안식일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십계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지금은 왜 안식 후 첫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일요일,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구약의 내용들이 신약에 와서 많이 바뀐 제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뭘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 안식 그 첫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부활을 소망하면서 일요일날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세 명의 여자가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예.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완전히 떠나는 날이 3일이 지나야만 영혼이 완전히 떠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3일까지는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품을 가지고, 그 향품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모략이에요. 모략을 가지고 가서 시체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 명의 여자가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지만 가면서 뭘 걱정했어요? 뭘 걱정했을까요? 무덤에 돌을 누가 옮겨주느냐. 예. 유대인들은 무덤을 어디다 만들었다고요? 돌에다가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사람 돌아가시면 어디다 묻어요? 흙에다가 그냥 파서 묻잖아요. 예. 근데 유대인들은 왜 돌에다가 묻었을까? 돌을 파가지고 예. 가보면 알아. 이스라엘 가보면 알아요. 거기는 유난히도 돌이 엄청나게 많아요. 가는 데마다 돌이야. 그 당시는 삽이나 꽃갱이, 포크레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땅 파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돌이니까 예, 파기가 어려웠어. 차라리 그 돌 큰 거를 홈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안치하는 것이 계속 재활용도 하고, 예, 시체를 그냥 바깥에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들이 파먹을 수 있고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 파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매장을 한 거고, 유대인들은 돌을 깎아갖고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안치를 했어요. 그러면 돌을 팠으니까 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다른 큰 돌로 무덤 문을 막아놔야 다른 동물이 훼손을 못하니까. 그 문제는 이 여인들이 가서 여자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 앞에 문을 누가 옮겨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간 거예요. 이 생각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활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한 거예요. 예. 부활을 하셔가지고 나오셨을 거라고 상상을 했으면 돌을 누가 옮길까를 걱정을 안 했겠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 깜짝 놀랬겠죠. 시체가 없어졌으니.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죠. 예. 지금 16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 분명히 무덤을 확인하고 온 이 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다. 물론 그 당시에 여자들의 말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재판에서도 여자의 증언은 아예 받아들이질 않았던 시대이긴 하지만, 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3번 이상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했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믿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제자 13절에 보면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했다. 12절에 보면 그 후에 저희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이게 뭐라고 얘기하죠? 성화로도 많이 있잖아요. 예, 갈릴리로 내려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예, 제 집에 가면 그 그림이 있는데 여기는 없네. 예. 엠마오로. 네,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셨는데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나중에 알아보고 다른 제자들한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우리 둘이 봤어. 이 얘기를 해도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했다. 네. 제자들도 안 믿고 눈으로 확인한 이 여인들의 이야기조차도 안 믿고, 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다 마지막 부분에 부활에 관한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나 고린도 교회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네,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라 아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아주 상세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이잖아요. 일명 부활장이에요. 그래서 부활에 관한 내용은 너무너무 잘 알려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는데 특히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 차원이 아니라 아예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것도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나중에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거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렇지 않겠어요? 부활이 없으면
천국 영생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있나요? 필요가 없다니까요. 가장 불쌍한 자리니까. 오늘 날씨 괜찮죠? 밖에 이제 벚꽃도 피고 개나리는 벌써 활짝 피고 목련도 피고, 예, 산에는 날씨가 좋아갖고 아지랭이 피는 날 세상 사람들은 뭐해요? 산으로 들러 그냥 등산 가고 놀러 가고. 오늘 차 엄청 막힐걸요? 예. 근데 우리는 여기 지하실에 앉아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즐기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이 따뜻한 봄날에 화창한 꽃이 그냥 만발한 이 시점에 이 지하실에 앉아가지고, 예, 우리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이번 주일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을 진짜 여러 번 좀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작년에는 이 본문을 1장부터 끝절까지 다 채택했더니 그냥 읽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오늘 중간에 핵심적인 부분만 고르긴 했지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는데 우리는 언제 부활할까요? 우리 언제 부활해요? 제가 이번에 요한계시록 공부하러 다닌다고 했잖아요. 언제 부활하는지 정확하게, 예, 알았어요. 언제 부활할까요? 때와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우리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부활할 그 시대적인 징조,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왔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쫓아 강림할 거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올라가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거든요. 그럼 예수님 재림이 언제냐? 그 시와 때는 잘 모른다고 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조금 전에 읽어봐 드렸듯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쫓아서 나팔 소리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먼저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예, 먼저 죽은 자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해 오면 어떻게 돼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올 가능성은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15장에 보면은요,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거다. 나팔 소리가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거다. 네, 이게 우리가 언제 부활할지에 대한 답이에요. 뭐냐면요, 내가 비밀을 말해주겠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 비밀이 뭐냐 하면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거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첫 번째 재앙 무슨 재앙이라고요? 인재앙이 있어요. 7가지의 인재앙이 있어요. 그 다음 재앙이 뭐예요? 7가지의 나팔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7 대접 재앙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요한계시록 그 시리즈로 말씀 전하다가 절기로 바뀌어 가지고 중단이 됐는데,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요한계시록을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겠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천사가 7째 나팔 소리를 내는 날 그 비밀이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몇 번째 나팔 소리에 우리가 홀연히 다 변화된다고요? 몇 번째? 7번째 마지막 나팔. 이거 지금 보통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이거 지금 요한계시록 설교하고 요한계시록 좀 안다는 사람들이요, 전 아직까지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다니까. 예수님 지금 이 환난 전 휴거, 환난 후 휴거, 예, 이거는 환난 중 휴거설이거든요. 이거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지금 대한민국 교인들 99%가 모르는 내용이에요. 목사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이 계시록은 말 그대로 좀 숨겨져 있는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부활하냐,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에 오시냐, 환난 전이냐 환난 후냐, 7년 환난이 마지막 때에 있거든요. 7년 대환난이라 그래.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동수 목사님이라고 유튜브에 막 수십만 조회수가 있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환난 전 휴거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6장부터 18장까지의 환난하고 우리 교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그 7년 대환난 전에 전부 다 공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남은 자들만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환난 전 휴거설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공부하다가 그 목사님한테 끝나고 나서 질문을 했어요. 환난 중 휴거설을 이야기했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고. 네. 그 끝나고 나서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고, 거기 목사가 거의 없어요. 다 일반 평신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앉아있어. 그랬더니 나보고 딱 보더니
집사님이에요 그러더라고. 아니요 목사인데요. 그 깜짝 놀라더라고. 내 방에 들어오래, 따라오래. 그러면서 자료를 뽑아주는 거예요. 환란 중휴거설. 예. 그래서 환란 중휴거설이 12군데의 말씀이 있다면서 자료를 뽑아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봐왔잖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소리가 날 때 나팔 소리를 통해서 강림할 건데, 데살로니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그냥 마지막 나팔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강림하실 때 천사장이 나팔 부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나팔 재앙이 인재앙 끝나고 나팔 재앙, 그것도 7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될 때, 그때에 나팔 불면 우리가 호련이 다 변화돼서 공중으로 들림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재앙은 뭐예요? 대접 재앙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인재앙하고 나팔 재앙은 우리가 다 견뎌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걸 비밀로 계시록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복음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이 6명이 듣고 있지만 이거 보통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거는 6억 명, 아니 지금 우리 인구가 몇 명이죠? 80억이죠? 80억 인구가 다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우리 언제 부활 성천한다고요? 공중으로 휴거된다고요? 7째 나팔 재앙 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우리는 휴거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호련이 다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열매가 된다니까. 우리는 천국 영생의 부활로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안 믿는 자들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그들도 다 부활합니다. 뭘로? 영멸, 지옥의 영멸에 부활을 한다니까. 오늘 부활절 메시지 말씀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여자들도 안 믿었고 12제자도 안 믿었고 고린도 교인들도 안 믿었지만 우리는 부활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고요. 언제 우리가 부활하느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느냐는요 7째 마지막 나팔 불 때 우리는 호련이 다 변화돼서 살아있으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갈 거고요. 우리가 죽어서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해 오면 우리가 먼저 부활한다니까, 일어난다니까요. 이 확신 가지고 이 땅에 미련 두지 말고, 이 땅의 문제에 근심 걱정하지 말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적인 예수님의 신부들이잖아요. 신부 단장 잘 하셔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고 또한 저희들도 부활의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도 여자들도 세상 어떤 사람들도 고린도 교인들도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활의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 불릴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 주셨사오니 이 비밀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단장을 잘하여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망 근세 깨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다시 오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